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병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향락에 도취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바로 소명,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온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온 우리는 뭐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자기를 청산하는 자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를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청산이 어떠한 청산이었냐? 예를 들어서 엘리사를 보고 날 따르라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갔다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제대로 마음에 안 들고 일이 안 되면은 또 되돌아와서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과거 일을 다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쟁기로 가지고 했던 그것을 화목으로 하고 삼고 농기구를 그리고 소를 한 결이 잡아서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따랐다는 이것은요 이제는 돌아와도 다시 그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끔 되고 백성들에게 모두 베풀고 나누어 줬으니까 엘리야를 따라간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이와 같이 결단을 내리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세상과 관계는 가까워지면서도 그러면서도 뭐야 자기 청산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먼저 사전에 집에서 많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은혜는 쏟아지게 되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밤늦게까지도 딴 일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있으면은 졸릴 수밖에 없고 귀는 뭐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귓구멍은 그냥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 청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도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이라 그랬어요. 정든 고향이에요. 거기는 무슨 농사를 지어도 다 되는 걸 알고 있어.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정말 사이좋게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되고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을 가지고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때에 바로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미련을 가지고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다 포기할 때 단호히 우리는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바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은 뭐냐? 죽어야 돼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각종 재물이 죽지 아니하면은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어요. 그래야 우리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우리는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같이 길갈에 갔습니다. 길갈에서 구경하고 모든 걸 다 보고 난 뒤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 건다. 그러면 그냥 예, 알았어요, 잘 가세요 하고 하면 될 텐데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죽어도 끝까지 난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에 갔다가 거기서 요단에서부터 요단강 물을 가르고 저쪽 편에 섰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소리 지르며 나의 마병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 막 소리 지르니까 겉옷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는 엘리사 혼자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이쪽에서 건널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있을 때 강물을 쳤을 때 갈라졌는데 이제는 이쪽에서 혼자도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각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각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갈비 먹고 그냥 뭐 마음대로 다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그 자라는 그 키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저곳 과정이 자꾸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야지 과정이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밑에 기초만 했다고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초하는 것, 기둥을 세우는 것, 벽돌로 벽을 만드는 것, 지붕으로 씌우는 것, 모든 과정을 해야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인생의 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나는 어디쯤 어떻게 되어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 모든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그 무엇과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가 없네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뭐냐? 교회 제일주의가 돼야 돼요. 주님은 환난 날이 되면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제 점점 안 모여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일들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도 스마트폰으로서 전부 다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전부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제일주의가 안 되면은 신앙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하늘의 별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1시간 기도가 여러분 집에서 10시간보다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제일주의,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냐? 헌신 제일주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간다 하면은 많은 축복도 받고 하면은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남에게 베풀 줄을 또 알고 남에게 도와주고 이런 게 우리는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축복 받으면은 사회적으로 많은 베푸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없다면은요, 그거는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 제일주의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바로 베델이 뭐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요. 그리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더니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우리도 따라가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성공한 자를 따라가야 돼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도 보세요. 저도 사업도 한번 크게도 해보기도 했지만은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를 하면은 쭉지 부러진 닭처럼 힘도 없이 성공한 사람 무리에 같이 다니면은요, 격려해주고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 그러다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식사 시간이 됐구나. 내가 갈비 대접할게 가자고. 그래서 아무개 사장님 갈비 대접할게. 그래서 갈비를 대접을 해요. 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나도 과거 실패도 많이 했어. 나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어. 나도 눈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성공했잖냐고. 그러면서 쌀이라도 몇 가마 팔라고 보수라도 넉넉하게 몇 장 주면서 이까지가 집에 가서 가족끼리 하면 식사도 하고 하면 쓰라고 하면서 그래 줍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말은 왜 그렇게 많고 똑똑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 통달을 다 한 거예요. 실패한 그 사람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나중에 뭐냐, 점심때가 되니까 식사하려고 그러면요, 어느 누가 라면 한 그릇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목회자를 따라다니면 뭘 배워도 배우고 뭘 알아도 알아요. 그러나 실패한 목회자를 따라다니면요, 온갖 거 다 알아. 그분들은 인터넷을 모르는 게 없고 다 알아요. 그리고 말은 너무너무 잘해. 그러나 가면 목회는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자꾸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꾸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미사오구나 모든 거는 좋겠지. 듣는 사람도 괜찮겠지. 그러나 그 속에는 영감이 없어요. 그러나 몇 마디 안 되는 어줍잖은 설교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위에서부터 받은 거는 확실해요.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그것만 전해도요 성도들은 큰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우도 받고 수도 받고 이랬는데 이 미술만은 만날 미양가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양가가 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반에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는 옆에서 있는데 마치 우리 서울에서 이종 사촌 형이 크레파스를 하나를 선물로 보냈는데 그때는 12색이 최고로 많았어요. 그런데 나인데 보낸 걸 24색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24색을 그림 잘 그리는 애인데 보여줬더니 눈이 번쩍 띄더니 말이요. 이런 것이 어디 크레파스가 있느냐. 그래서 몰라. 하여튼 나 이래 줬어. 그런데 이거 너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내가 먼저 써. 그래. 네가 먼저 써. 그 대신에 내가 너 그리는 대로 옆에 똑같이 그릴 테니까 알았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연필로 스케치할 때 같이 그대로 딱 해서 나무들 그리고 산 그릴 때 똑같이 그 색칠하고 나면 곧바로 또 내가 그까지 색칠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술을 받아가지고 교실 뒤에 벽에다가 게시판에 붙었어요. 내 그림이.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군 대항이 있었어요. 뭐 경시대회 있고 이렇듯이 좀 미술도. 근데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나는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는데 그 애 이름이 최숙이에요. 남자인데도 최숙이가 그림대로 똑같이 그렸더니 내가 그렇게 됐는데 최숙이를 보내주세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그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그 수기를 보내는데 그래서 내 크레파스는 다 가져가서 너 그 마음껏 그리고 한번 실력 발휘를 해보라고. 그리고 다 그걸 줬어요. 오늘 여러분 따라서 해도요 잘하는 사람 걸 한번 따라서 하면 쉽게 따라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어도 어느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래 보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옆에 앉으면요 불과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요. 그러나 노닥거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보고 어디 문자를 날리면서 계속 앉아있는 사람 거기 있으면 계속 문자 날리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럼 거기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뒤에 앉은 사람들이 문자 날리고 이런 걸 잘하려고 그 앉아있는 거 왜? 앞에 있으면 못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앞자리 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도 뭔가 달라지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음 주일보다 꼭 앞자리로 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될 수 없고 능으로 될 수 없으나 만군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능력이 있었냐? 영권이 있어야 돼요. 이 영권은 영역이에요. 영역이 있어야 우리는 되네. 절대로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다 시들어지고 무너지는 게 왜 그러냐? 영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교회니까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각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가난한 자가 와서 해결을 받고 부유함을 얻게 되고, 미련한 자가 여기 와서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이 달라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영역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럼 뭐냐? 영역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지력이 있어야 돼요. 이 지력은 뭐냐? 실력을 쌓아 올려야 돼요. 연세가 많다고 나는 이제는 배울 거 없어, 안 배우고 이러지 말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뭐냐?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배우려고 하자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이 어린이들에게 외국어를 한 3개 내지 4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이 영어, 일어, 중국어, 그 독일어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는 뭐냐?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런 걸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이래서 이 애들이 장성하면은 사회 가면 거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제학교니 이런 데 안 보내도 얼마든지 돈 그만큼 안 들여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그러나 뭐냐?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내가 돈 안 받고 자원해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원해서 그만큼 하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그럼 우리가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 선생님에게도 생활비로 좀 보태도록 해드리고 이래 하면은, 그럼 더불어 살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 절대로.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 한 25년 전, 40년이니까 3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영어 공부하고 나는 일어 공부하자. 그래서 3년 후에 우리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 롯데 호텔에 갔어요. 갔더니만은 계속 보고 있어 보니 계속 일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 후에 그 어른은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설교를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의지력이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결단을 내려면은, 그래 저도 영어는 못 하지만요, 외국 가면 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알아들으면은 예스, 노는 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공부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인격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런 것이 바꾸어져서 인자하고 자비하고 긍휼이 많고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늘 회개해야 돼요. 그 왜 회개하면은 온유한 사람이 영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성을 빼앗을 정도로 그만큼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별된 생활을 하려면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 이런 걸로 하면 우리가 뭐냐? 자꾸 성화되어 가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별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별된 행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이것이 성별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별된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언어 순화가 되어야 돼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비판하는 말 하지 말아요. 남을 흉보는 말 하지 말아요. 더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 반말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별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반말하면 안 돼요. 반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 그런 걸 우리는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말이면 사용하고,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이면 뭐냐?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랑하지 말아요. 공치사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알고 모두 있어도 교만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냐? 돈에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우리가 돈에 깨끗하지 못하면요, 언젠가는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 간에 돈에 깨끗이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냐?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깨끗해야. 왜? 돈에 깨끗한 사람은 신뢰감을 얻어요. 누구에게나 신용을 얻게 되어요. 그리고 돈에 깨끗하면 뭐냐? 담대함을 얻게 되어요. 요즘 뭐 정신은 오라 그러는데 돈에 깨끗하면 얼마든지 가죠. 왜?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어요. 왜? 가도 깨끗한데 뭘. 그러나 그런 게 아닐 때는 뭐냐? 두려움과 염려가 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우리는 뭐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서 저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말씀에 전무하고 그러면은 뭐냐?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오게 되면 뭐냐? 그때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도저히 휠체어를 가져왔던 사람이 휠체어를 던지고 걸어간다든지 하면은 전 세계에서 여기로 몰려오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 성령 충만, 저도 성령 충만으로 다해서 열심으로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병든 몸을 가진 사람 아픈 그 자리 서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의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왔나이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은 무한하시오니 저들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든 몸 아픈 자리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디스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뼈로 예수의 뼈로 예수의 뼈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많은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